7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아멘. 34장부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순간,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나서도 이렇게 한 3년쯤 30개월 정도 저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인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앞으로 함락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포위를 하고 망하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선은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라 하고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이 망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망한다 하는 얘기를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까? 이 나라가 망한다. 사실은 망한다 하는 이 얘기 가운데는 너희가 아직도 제대로 귀를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신을 차리면 살 기회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도 죽는다, 저 포위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직 살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 성이 마지막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이 망하게 되는 순간에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의미를 잘 찾고 읽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망한다 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말씀을 들은 척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소리니까 반대로는요, 말씀을 들으면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산다는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34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4절을 그러나 너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망한다,
포위됐다, 죽는다, 불살할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4절에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러나 다시 살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칼에 죽지 아니하고 적군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나중에 목숨을 다할 것이라.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고 포로가 된다는 심판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너희가 망한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내용이죠. 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너희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목숨을 다할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날까지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아날 길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적군들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가 소망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절망의 순간일수록 세상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기회가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의지 않고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